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오늘 하루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혹시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기도하고 싶은데 어디서 해야 할지 모르겠다. 집에서는 가족들 눈치가 보이고, 직장에서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까봐 걱정되고, 길을 걸으면서는 뭔가 어색하고 부자연스럽다. 그래서 결국 교회에서만 기도하게 되고,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시간에만 하나님과 만나게 된다. 아니면 집에 혼자 있을 때만 기도하게 되고 그마저도 누군가 들어올까봐 불안해한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아파트 벽이 얇아서 큰 소리로 기도하기도 어렵고 직장에서는 종교적인 행위를 드러내기가 부담스럽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도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이고 카페나 식당에서도 기도하기가 어색합니다. 그런데 정말 기도는 특별한 장소에서만 해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정말 교회 안에서만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일까요? 아니면 조용하고 경건한 분위기에서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일까요? 오늘은 이런 고민을 가진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가 언제 어디서든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놀라운 진리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분명한 약속들과 실제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기도 생활을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가 일상 속에서 어떻게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들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4가지 소중한 깨달음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첫째, 기도 장소에 대한 성경적 진리를 분명히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우리와 어떤 관계에 계시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둘째,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과 대화하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론이 아닌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얻게 될 것입니다. 셋째, 일상 속에서 기도가 자연스러워지는 비결을 깨닫게 됩니다. 억지로 하는 기도가 아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기도의 비밀을 알게 될 것입니다. 넷째,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 확신이야말로 우리가 어디서든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이 놀라운 여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기도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면 어디든 가능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고요한 새벽 기도의 시간, 촛불이 켜진 교회 기도실에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경건하게 기도하는 모습 말입니다. 아니면 산속 기도원에서 금식하며 간절히 부르짖는 모습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기도는 정말 아름답고 소중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하지만 혹시 이것만이 올바른 기도이고 이런 조건이 갖춰져야만 진정한 기도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완벽한 기도의 모델이신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사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산이라는 곳은 성전도 아니고 회당도 아닙니다. 그냥 자연 속의 한 장소일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5장 16절에서는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한적한 곳이라는 표현이 참 인상적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지정된 종교적 장소나 거룩하다고 여겨지는 건물이 아니라 조용하고 하나님과 단둘이 있을 수 있는 어떤 곳이든 기도의 장소가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더 나아가 마가복음 1장 35절을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사 한적한 데로 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새벽 시간에도 한적한 들판에서도 자유롭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예수님이 기도하신 이유와 목적입니다. 예수님에게는 당시 최고의 종교적 장소들이 다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있었고 각 동네마다 회당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산으로, 들로, 한적한 곳으로 나가서 기도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신 중요한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기도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간절히 하나님을 부르기만 하면 어디서든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이것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실 때 나눈 대화 내용을 보면 당시 사람들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뒤바꾸는 혁명적인 선언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당시에 얼마나 충격적이고 혁신적인 선언이었는지 이해하려면 그 시대의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오직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특별히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소였고 그곳을 떠나서는 참된 예배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만 하나님께 예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 역시 특정한 장소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든 고정관념과 전통적인 생각들을 완전히 깨뜨리시면서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에서는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형식이나 장소나 외적인 조건에 매이지 않고 진실한 마음과 올바른 신앙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지 우리가 어떤 건물 안에 있는지 어떤 장소에서 기도하는지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어디서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 책상에 앉아서도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도 집 안 어느 구석에서도 공원을 산책하면서도 심지어 화장실에서도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39편 7절과 8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하나님은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도 계시고 우리가 갈 수 있는 어떤 곳에도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있는 그 어떤 장소에도 하나님이 먼저 계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정말로 언제 어디서든 가능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기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거룩한 장소에서 기도하느냐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진실한지,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간절한지를 보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은 장소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거룩한 장소에 있어도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지 않으면 진정한 만남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핵심 원리입니다. 두 번째로, 마음의 준비가 기도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면 도대체 무엇이 중요할까요? 바로 우리의 마음가짐과 영적인 준비 상태입니다. 다니엘의 기도 생활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부분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시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첫째, 다니엘은 자기 집에서 기도했습니다. 성전이나 특별한 종교적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기가 살고 있는 평범한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에게는 그 집이 하나님과 만나는 거룩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둘째, 다니엘은 하루 3번씩 정기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기도가 특별한 때나 위급한 상황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규칙적인 리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침에 하루를 시작할 때, 점심 무렵 하루의 중간에, 저녁에 하루를 마감할 때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셋째,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리적인 방향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방향을 나타냅니다. 다니엘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께로 향해 있었습니다. 넷째, 다니엘은 위험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왕의 금령이 내려져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뻔히 알면서도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다니엘에게 기도는 단순한 종교적 행위나 형식적인 의무가 아니라 삶의 방식 자체였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장소에서도, 어떤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과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우리도 다니엘처럼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의 준비가 필요할까요? 첫째,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믿음이 확고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진심으로 믿고 확신할 때 우리는 어디서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혼자 두지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시며 떠나지도 않으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둘째,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확신과 자유함이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저하거나 망설이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셋째,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할 때 장소나 환경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모든 외적 조건들을 뛰어넘게 만듭니다. 실제로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런 마음의 준비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하나님께 마음을 여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하루를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세요라고
간단히 인사를 드리는 것만으로도 하루 전체가 달라집니다. 세수를 하면서 거울을 보며 하나님 제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옷을 입으면서 하나님의 의로 저를 입혀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면서 이 음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집을 나서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 저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이나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타고 가면서도 창밖 풍경을 보며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직장이나 학교에 도착해서 하나님, 오늘도 좋은 하루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점심시간에 식사하기 전에 음식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오후에 일하면서 힘들 때마다 하나님 힘을 주세요라고 간단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퇴근길에 하나님, 오늘 하루도 무사히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하루 있었던 일들을 하나님께 나누며 대화할 수 있습니다. 잠자리에 들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내일도 함께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루 종일 하나님과 자연스럽게 대화하며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준비가 된 사람의 기도 생활입니다. 세 번째로, 일상의 모든 순간이 기도의 기회입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 생활을 살펴보면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처음 들으면 조금 당황스럽고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니, 그럼 밥도 먹지 말고 잠도 자지 말고 일도 하지 말고 하루 종일 기도만 하라는 뜻일까요? 물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을 끊지 말고 기도하는 마음의 자세를 항상 유지하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와 대화를 일상생활의 모든 순간에 지속하라는 의미입니다. 바울 사도는 실제로 이것을 어떻게 실천했을까요?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의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감옥이라는 절망적이고 어두운 상황에서도 바울과 실라는 기도했습니다. 그것도 한밤중에 말입니다. 차가운 감옥 바닥에 족쇄가 채워진 채로 고통스러운 몸으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이들에게는 시간과 장소와 상황이 기도의 장벽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려운 상황일수록 더욱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16장 26절에서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감옥 문이 열리고 족쇄가 풀리는 놀라운 해방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디서든 언제든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기도할 수 있는 순간들과 기회들이 정말 많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는 그 순간부터 기도의 기회가 시작됩니다. 잠자리에서 일어나면서 하나님 새로운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세수할 때 거울을 보면서 하나님, 오늘도 저를 깨끗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양치할 때 하나님 제 입술로 선한 말만 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샤워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저를 씻어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옷을 입으면서 하나님의 의로 저를 입혀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 이 음식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집을 나서면서 하나님 제 발걸음을 인도해 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제 마음도 위로 향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전철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안전한 여행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많은 사람들을 보며 이들 모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직장이나 학교에 도착해서 하나님,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를 켜면서 하나님, 오늘 제가 하는 일을 축복해 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마음속으로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음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동료들과 식사하면서도 마음으로는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후에 일하면서 피곤할 때마다 하나님 힘을 주세요라고 간단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해결책을 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일이 생겼을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면 하나님, 오늘 하루도 무사히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을 하나님께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하나님 따뜻한 집이 있어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면서 가족이 함께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도 하나님 제 손으로 섬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거나 책을 읽으면서도 좋은 내용을 접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잠자리에 들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내일도 함께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루 종일 하나님과 자연스럽게 대화하며 살 수 있습니다. 이런 기도들이 모두 하나님께는 소중하고 귀한 대화입니다. 느헤미야의 예를 보면 이것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느헤미야 2장 4절에서 왕이 내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기로 내가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바사왕 앞에서 중요한 대화를 나누는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묵도했습니다. 묵도란 소리 내지 않고 마음속으로 드리는 조용한 기도를 의미합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순간적으로 하나님께 지혜와 도움을 구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기도의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대화나 업무를 하는 것 같지만 마음으로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시험을 볼 때도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라고 순간적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중요한 회의나 발표를 할 때도 하나님 좋은 아이디어를 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할 때도 하나님 올바른 선택을 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갈등이 생겼을 때도 하나님 평화를 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몸이 아플 때도 하나님 치유해 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불안할 때도 하나님 평안을 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쁜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슬픈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 위로해 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순간적인 기도들이 하나님께는 다 들리고 응답받는 소중한 대화입니다.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더욱 다양한 기도의 기회들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도 이런 좋은 기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좋은 정보를 얻을 때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면서도 이런 여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친구들과 대화할 때도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배달 음식을 시켜 먹으면서도 편리한 세상을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운동을 할 때도 건강한 몸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취미 활동을 할 때도 즐거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상의 순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진리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약속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이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약속인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계실 때는 한 곳에만 계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시면 예루살렘에는 계시지 않았고 베다니에 계시면 나사렛에는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는 성령으로 모든 믿는 사람들과 동시에 함께 계시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성령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께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차이를 보면 이것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가 성막이나 성전에 제한적으로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반드시 성막이나 성전으로 가야 했습니다.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신약시대인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놀라운 선언입니다. 우리 몸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든지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집에 있을 때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므로 우리 집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직장에 있을 때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므로 우리 직장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학교에 있을 때도, 길을 걸을 때도, 지하철에 있을 때도, 카페에 있을 때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므로 그곳이 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으면 기도에 대한 우리의 관점이 완전히 혁명적으로 바뀝니다. 더 이상 특별한 장소를 찾아 헤맬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특별한 시간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있는 바로 이곳에서 언제든지 하나님과 만날 수 있습니다. 에녹의 삶을 보면 이것이 실제로 어떻게 가능한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동행한다는 것은 함께 걸어간다는 뜻입니다. 즉, 에녹은 일상생활의 모든 순간에 항상 하나님과 함께 생활했다는 의미입니다. 에녹이 아침에 일어날 때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에녹이 밭에서 농사일을 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에녹이 집에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때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에녹이 이웃들과 대화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에녹이 길을 걸을 때도 잠자리에 들 때도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신앙생활의 참된 모습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가서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시간에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 종일 하나님과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것입니다.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것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니, 오히려 더 쉽고 자연스럽게 가능합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면서도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면서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회의를 하면서도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홈쇼핑을 하거나 온라인 쇼핑을 하면서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배달 음식을 시켜 먹으면서도 편리한 세상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나 넷플릭스를 보면서도 좋은 콘텐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게임을 하면서도 즐거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운동을 하면서도 건강한 몸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상의 순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하고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39편을 다시 보면 이 진리가 더욱 분명해집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3절까지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피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살피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앉아 있을 때도 알고 계시고 일어날 때도 알고 계시고 생각할 때도 알고 계시고 길을 걸을 때도 알고 계시고 잠자리에 누울 때도 알고 계시고 모든 행위를 다 알고 계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를 감시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에 관심을 갖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시편 139편 7절과 8절에서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갈 수 있는 어떤 곳에도 하나님이 먼저 계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늘에 올라가도 거기 계시고 땅 깊은 곳에 내려가도 거기 계시고 바다 끝까지 가도 거기 계시고 어둠 속에 숨어도 거기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기 전에 이미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지금까지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은 소중하고 귀한 진리들을 다시 한번 차근차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기도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면 어디든 언제든 가능하다는 놀라운 진리를 배웠습니다. 예수님도 산에서, 들에서, 한적한 곳에서 자유롭게 기도하셨고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장소에 매이지 않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도 집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길에서, 어디서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둘째, 마음의 준비가 기도의 가장 중요한 시작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항상 준비되어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위험 앞에서든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믿음, 언제든 나아갈 수 있다는 확신,
하나님을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이 준비되면 기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셋째, 일상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소중한 기도의 기회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말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처럼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하루 종일 하나님과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처럼 중요한 순간에도 마음으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넷째,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확실한 약속과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든지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기도가 특별한 시간과 장소와 조건에만 제한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는 순간부터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연속적이고 자연스러운 대화로 가득 차기를 축복합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도, 직장에서 일할 때도, 점심시간에도, 퇴근길에도, 집에서 가족과 함께할 때도, 어디서든 언제든 하나님과 자유롭고 자연스럽게 대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일상생활이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도 즉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쁘고 감사한 일이 있을 때도 바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외롭고 힘들 때도 항상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위로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결정해야 할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삶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삶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뿌리를 내려서 실제적인 삶의 변화와 축복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만약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만의 기도 간증이나 감사 제목들을 나누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장소에서 기도하기 어려워하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댓글로 고민을 나누어 주세요.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또한 주변에 기도 생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믿음의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영상을 꼭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은 나눌수록 더욱 큰 축복이 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고 축복받는 시간들을 계속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우리 하나님은 정말 좋으시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특별한 장소를 찾아서 헤매거나 특별한 조건을 갖추기까지 기다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내일 아침 잠자리에서 일어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의 아름답고 자연스러운 대화가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출근길과 등교길에서도, 직장과 학교에서도, 점심시간 식당에서도, 쇼핑하러 나갔을 때도, 친구들과 만날 때도, 저녁 귀가길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달콤하고 은혜로운 교제의 시간들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 안에서 평안과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가정에도, 직장에도, 사업터에도, 학업하는 곳에도 여러분이 발을 디디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보호하심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자유롭게 기도하시며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는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과 함께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은혜롭고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만나 뵙겠습니다. 샬롬.